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정말 볼품없이 입성하셨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아끼는 그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왕의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왕으로서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노래하며 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실은 절기를 지키는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그리고 주리금을 향하여서 가시는 마지막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잠시 하룻밤을 밖에서 주무신 후에 다시 아침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 특히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기뻐하면서 어제와 같이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맞이합니다. 성전 안에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환영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가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기뻐할 때, 받아줄 때 우리는 참 행복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때는 더더욱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 줄 때 쉽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혹시라도 보잘것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알고 그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환영을 받을 때,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뿌듯하고 그 공동체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표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환영하는 공동체, 그래서 행복하게 느껴지는 공동체, 그게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급익 공동체라면 우리는 겸손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청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상을 둘러보시고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호통을 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아버지 집을 그런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구나. 너무 질서가 없고 상업하는 일들로 가득 차서 조금 더 여유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온통 관심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그 성전 안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안뜰에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제 거하면서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치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권을 취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뜰에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주인되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뜰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 뜰에는 상거래하는 상인들이 그 제물로 바치게 될 소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매매하였습니다. 허먹고 순전한 온전한 예물을 바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마 고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예물들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 장사가 성행하는 이방인의 뜰을 주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이 아니면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동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환전상들이 그래서 넘쳐났고 또 환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북적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들어가는 길은 온통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곳이 되어버렸고 또 밀물이 밀려왔다가 썰물로 또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침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다가 해가 지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성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본질적인 일보다는 그 핵심보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하는 작업에 정신이 팔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지 아니한 그저 예물 돈을 들여서 예물을 사서 그것으로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라고 하여서 뭐 건물은 초라하게 아주 심플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심플한 건축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굉장한 이렇게 화로운 모습으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건물 구석구석에 자리마다 또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집이 성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드나드는 분주한 마음으로 드나드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 대상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그런 예배, 일정처럼 일주일 중에 하루 일정을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예배라면 사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고 합시다. 성전을 방문하고 그리고 전례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분 좋게 즐겁게 얘기를 하고 또 며칠 지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지순례의 일정을 참여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혹시 이곳에 와 계시진 아니하신지.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잇대어 있지 아니하고 여러 복잡한 우리 일상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과 잇대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분주한 마음 그리고 부자가 되어 있는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예배자로 사는 그 소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그 성전을 얼마나 아끼셨겠습니까? 헬라어로 성전을 표기할 때 히에론이라고 씁니다. 히에론. 보이는 건물, 보이는 성전 건물을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보이는 것이 다 히에론입니다. 건물들. 그런데 그것과 구분되어 있는 나우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성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물, 보이지 않는 성전 건물입니다. 보이는 건물을 히에론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나우스라고 합니다. 이 나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집,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마음의 집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성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올 때 히에론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생각하고 건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히에론이 아니라 히에론에서 나우스를 경험하는 그것을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거빛교회 예배당을 찾아오셨습니까? 그곳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달려듭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이런 소동을 여기에서 벌이느냐,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반박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헤론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나우스를 일으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성전된 몸으로 부활하여서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몸이 이제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자리가 동시에 예수님의 몸 안에 몸이고 예수님 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헤론에서 나우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소명의 삶,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계속 여기를 히에논을 생각하고 그저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에 있는 그 일과로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마음의 성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글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으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터가 되는 것입니다. 터가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이어가면서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결 지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서, 그래서 마침내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건물로서 남아 있으면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소멸되고 없어질 수 있지만은, 이 교회가 나옷으로서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가는 그 나옷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인하여서 결국은 이 건물까지도 버림을 받는 그런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건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거하는 공동체가 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또 버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오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면서 더불어 우리 각자가 성전을 만들어가는 존재. 그래서 마침내 이 금익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영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환영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환영하는 자리로 내려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명인들과 각종의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와서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께로 다가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환영받는 자리에서 내려 섰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다 보면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죠. 이 부분에 묶이게 되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 필요합니다. 근데 친밀한 관계는 또 다른 소외를 만들게 됩니다. 교회가 끼리끼리 모임이 되는 것을 위험하다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끼리끼리가 되어버리면
친밀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려면 눈을 돌려서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가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왕,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나의 왕됨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를 환영하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멀리서는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들의 삶과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려서는 것이고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너무너무 지쳐서 그것이 오래되어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채워주느라고 쫓겨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싶지만은 내밀 수 없는, 다가가고 싶지만은 다가가지 못하는 맹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한켠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계셨다는 것. 마지막까지 왕으로 성전에 입성하셨지만은 마지막까지 그분이 하신 일들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내 몸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또 내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완성된 관계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몸 안에 사는 사람이고 나우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주님께서 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 앞에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하나님과 이방인인데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된다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안뜰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실존을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나와 연합되면은 내게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집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엉켜진 공동체가 사실은 살아남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숙제입니다. 각자에게 숙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숙제입니다. 그럴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각자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거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헤론에 있지만은 라오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하신 것은 마지막 끝까지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몸,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그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정말 만나고 있는지, 내가 내려서야 할 곳은 어딘지,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존재는 또한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며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성전된 몸으로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기뻐하며 존귀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일주일에 하루 일과로서 오늘을 지나지 않게 하시고 1년에 한 주간의 일정으로서 고난주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존재가 당신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활 절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